신앙생활을 늦게 한 남편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기가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숙제를 내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알 것 같으니까 대답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왜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고도 모른 채 듣고도 말을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성들의 믿음이 좋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입담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바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봤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들은 것은 그런 거 그렇다더라 복심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봤다 그러면 그것은 빼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중동에서 선교하는 어떤 학자가 글을 썼습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여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데 남녀 구분이 엄격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은 여자들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제 이게 동양 서양의 이 성경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오늘 우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전혀 뜻밖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죠.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때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던 두 제자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가면서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실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모든 희망이 꺾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안 잠드는 그 순간에 이들은 모든 희망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정든 땅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데요. 이제 아시고 첫날 지났겠죠? 예. 서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에 잠겨서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두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와 다르거든요.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 함께한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어두성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종종 뜻밖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죠?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26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이 단어를 정리합니다. 그들은 드디 믿었다. 안 믿은 그 타고는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못 믿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누차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인 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세상은. 아까 우리 찬송했을 때 옛날 부르면 세월지라고 변할지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변할지라도 세상이 순식간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종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제자를 부르시면 되잖아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 짐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25일이나 가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드디 믿는 그들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뜻밖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페인이 남미 쪽을 많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죠. 그 처음 이야기인데, 이제 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바다를 통해 가다가 갑자기 배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선원들이 이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배가 막 돌다가 어디 한 군데 이래 머물게 됐는데 너무 자기들이 지금 물 위에서 오랫동안 세월하고 보니까 온통 무천진데 이 물을 마시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마시려니까 죽을 것 같고 마시려니까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마를 것 같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 마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었어요. 아마존 강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천지에 한번 뛰어들어 봤으면 그들이 그동안의 그 애타는 갈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쉽게 아무도 습득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뜻밖의 장소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뜻밖의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특히 오늘 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서야 되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지.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이고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 믿는 이들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왜? 굳은 믿음으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의도성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뜻밖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일일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해를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부터 시편의 기자들, 여러 선지자들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말씀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종종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에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졌죠. 영적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에 가시면서 더디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말씀을 풀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의 눈이 감길 때 영의 눈이 뜨인다. 예수님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힘들지 아프지 힘내라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뭐지요? 말씀을 풀어서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자들에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세상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시기가 짧습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꽃도 한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시들어 버리죠. 한시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풀은 저 야산에 있는 풀도 때가 되면 다 마르고 때가 되면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요? 확실한 주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자기 체험이나 은사 중심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은사가 많다고 가시하고 누구보다도 물질적으로 잘 섬긴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심을 재성에 있는 사람 그만큼 약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갔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고 너무 말씀이 쓰지 못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의 상황, 내 사업체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 가정의 상황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한때 잘 됐다가 금방 시들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습니까?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야이놈들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주는데도 못 믿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더 큰 기적을 내가 보여주가 그러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만 계속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내 영혼의 빛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어린아이라도 늙은이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자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친구들이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게 되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눌렸거든요. 슬픈 빛에 잠겼거든요. 외부의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눈 감긴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두성이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내 부활할 거 믿고 그 정도 선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을 편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건 다 한시적인 겁니다. 주인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일으킵니다. Rise up. 일어나라.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엉망으로 흐트러져 버렸어요.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도 삶도 감정도 모든 게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Rise up. 일어나라.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실패했던 장소, 상처있던 장소, 힘들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말씀에 굳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남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너희들 가서 전해라는 거죠. 왜? 실패해봤고 주저앉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 양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고 지쳐버린 인생을 회복시키고 죄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 하실 때 말씀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뜻밖의 모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이 천을 날카롭게 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는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남습니다. 열매가 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종종 무기력한 자에게 재충전하셔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죠.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 다음 세대 전도 축제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수고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월 25일 날 우리는 새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목장에서 VIP를 찾으십시오. 실망한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 이 제자들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영혼들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간증을 들려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어록이가 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종종 뜻밖의 나를 무장케 합니다. 영적 재충전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월 25일 우리 목장들로 가족들,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이사 오셔서 교회 못 찾으시는 분들,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 자녀들을 목장별로 대상자를 찾으셔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